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도 잘 지냈죠? 네, 전사님과 선생님들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이 3월 첫째 주일이에요. 전사님이 정한 3월 요절이 우리가 작년 10월에 외웠던 요절이랑 같은 말씀이에요. 그때 다혜하고 태민이만 외웠고 많은 친구들이 10월달에 요절을 안 외웠기 때문에 전사님이 이번에 다시 3월 요절로 정했어요. 그리고 유치부 예배에 얼마 전부터 참여하기 시작한 대윤이, 유빈이, 유은규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3월 요절은 모든 친구들이 다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달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말씀 듣기 전에 남보라 선생님이 요절을 한국말과 영어 둘 다 해주실 거예요. 선생님이 따라하라고 하면 크게 잘 따라하세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안 따라하면 안 되고, 아무도 안 봐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리나 하고 지켜보시니까 우리 친구들 열심히 선생님 잘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남보라 선생님 따라서 요절 읽고 하나님 말씀 드릴게요. 암송유절 외울 거예요. 선생님이 빠르게 한번 읽고 천천히 다시 읽을 때 따라해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천천히 할게요. 따라해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멘. This time I'm gonna speak English. I'm gonna speak quickly first and then slow down after, so you guys can follow me. The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you must love one another. John chapter 13, verse 34. This time I'm gonna slow down so you guys can repeat after me. The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John chapter 13, verse 34. Amen. 오늘의 본문 따라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 아멘. 오늘의 제목도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승리해요. 우리가 올해 첫 주일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는 말씀에 대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내시면서 어떠한 음식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을 어려운 말로 금식이라고 해요. 금식이라는 한자의 뜻은 금할 금, 먹을 식. 그래서 먹는 것을 금한다. 즉, 어떠한 음식도 먹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루 이틀 음식을 안 드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루 굶어봤나요? 한 끼는 아마 굶어봤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3일까지 금식해 봤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머리 위로 치킨 다리가 왔다 갔다 해요. 3일만 굶어도 음식이 눈앞에서 아른거리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셔서 배가 엄청 고프셨을 거예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셔서 배가 고픈 예수님한테 마귀가 말했어요. 만약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떡이라고 적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라고 적혀 있어서 전도사님이 빵 그림을 준비했어요. 마귀가 배고픈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더니 마귀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또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하려고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엔 마귀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사용했어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인데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셔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니 마귀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번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마귀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셨어요. 이번에도 마귀가 아무 말 못했어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그런 후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시종을 들었다고 하며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실 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알고 입으로 시인하며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모두 다 승리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시고 금식하셔서 배가 많이 고프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시험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거예요. 또 마귀가 두 번째로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도 예수님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세 가지 시험 모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으셨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예수님 안 다치게 할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시험을 받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면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인간이라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어 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마귀가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마귀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누나나 형의 모습으로 혹은 친구의 모습으로 아니면 어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돈에 대한 시험이나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명예에 대해 시험을 받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해요. 물론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 그때그때 맞는 말씀이 떠올라서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얼른 지난 2월에 외웠던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어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부족함이 없게 다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또 학교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외우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또 친구가 미워질 때 그런 마음도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럴 때는 3월 요절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친구에게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주면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미워질 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외워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치부 친구들, 이제 왜 우리가 매달 요절을 정해서 외우는지 잘 알았죠? 매주 예배 때마다 반복해서 읽고 또 매일 하루에 3번에서 5번 요절을 읽으면 마지막 주일에는 입에서 술술 하나님의 말씀이 외워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워서 마귀가 시험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신 말씀에 대해 들었어요. 우리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외울 수 있는 지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에 있고 입에 있어서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